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주역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해 동안 고생이라면 고생이죠.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고생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걱정할 일들이 많고 오늘을 내가 아무리 잘 살아낸다 한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주로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잘 모를 때 그렇거든요. 우리가 내일과 미래를 잘 모르니까 대부분은 두려움으로 그 미래를 맞습니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갈렙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는 승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들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 그럼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어떤 거기에 있어서 그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축복된 모습 혹은 내가 보기에 어떤 축복의 상태로 이제 변화되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그래서 문제가 오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건 나한테 지금 문제인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축복의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피부로 느끼는 그 감각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느끼기에 참 좋더라. 내가 느끼기에 이건 축복 같아. 이런 거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죠. 문제가 축복이에요. 그 축복 그게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 문제가 내게 축복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요 문제를 일단 바라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축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노예가 축복이었어요. 감옥이 축복이었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나 잘되기 위한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내가 하나님의 대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있음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이죠. 삶이 무엇이냐? 신앙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죠.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신앙, 믿음은요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 직업, 만남, 관계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발판은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작은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네.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을 했죠. 너무 귀한 결혼이었고, 또 우리 청년이 직접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전달해 달라 해서 이제 복음을 전달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지훈 청년이 지금이야 이제 결혼 어제 했으니까, 사실상 진짜 우리 이 성경적인 전도 훈련 속에서 훈련을 받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각인되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랐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따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봐요. 나 예배 드리고 있어, 말씀 듣고 있어. 여러분 사문을 진짜 해보셨습니까? 내 삶이 얼만큼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박준범 형제라고 1부 2부 뒤에서 드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술 먹고 막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또 걱정한 거죠. 이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가족이, 아빠 걱정하지 마요, 준범이 부목사님 만났대요. 부목사가 누군데요?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야, 너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인생이 당연하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청년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삶의 결단을 믿음 앞에서 해요. 중요한 게 있을 때마다 질문을 딱딱딱 하더라고요. 물론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복음이 임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가 원래부터 계셨고, 신앙을 가진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형제에게 선포된 복음이요, 지금 가족들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 그건 단순히 어떤 내용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쫙 깔아놓고서, 요거는 복음적이고 요거는 좀 세상적인 건데, 이번에 보니까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 일정을 짤 때는 모든 부분에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일정이 있는데도, 일이 있는데도 수요예배 금요일에 무조건 알아, 솔직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을 누가 돌보시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그 일이 일되고 그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메뚜기 같은 놈이야,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지금 돈 벌어야지, 너 미래 책임 못 진다니까, 계속 이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자, 말씀 앞에 서자, 옷을 막 찢으면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 고백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현실적이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실과 이 인간의 어떤 생각들, 사고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겠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엄청난 계획들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요렇고 이건 요렇고, 이게 얼마나 사실 어리석은 건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막 로봇처럼 움직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우리의 가장 복되고 귀한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맡기는 거예요, 평안하게. 많은 신앙인들이요,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세상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믿음이 이건 계속해서 타협점이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생각할 때마다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누군 막 버스를 타고서라도 매일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차가 있어도 예배를 못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니까. 시간이 있어도 못 오는 사람, 없는데도 나오는 사람. 무조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의미도 모르면서 나 복 받겠다고 죽어라 예배 참석하는 거, 그것도 사실 뭐 믿음의 한 종류겠지만 크게는 응답 받을 수 없다고, 응답을 발견할 수 없다고 봐요. 여러분은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이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키워드가 바로 갱신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237 주일인데요. 237 주일에 할 것은 내년도에 대한 계획입니다. 2026년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다. 뭐 막 구체적인 계획이 물론 짜여져야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 내가 어떻게 시작하겠다. 특히나 내년에 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어제 지훈 청년은 그래도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복음을 깊이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교회 성도들한테 인사할 때 제가 가지고 짧지만 복음을 쫙 선포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제가 언약으로 담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인도 받겠구나. 물론 앞으로 더 말씀을 깊이 들어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못하니까 더 감동되더라고. 놀리는 거 아닙니다.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뒤에서 저렇게 사랑하면 저런 고백도 할 수 있구나. 예.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 싸움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순화해서 표현했지만 사실 사단의 속임수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법과 노하우가 여기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니까. 어느 정도로요? 기도 한번 못할 만큼,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 만큼. 하나님께 카톡하는 거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 어려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하다고 어제 그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핵심 예배 때인가요? 그 아무리 금그릇이어도요,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금으로 만든 쓰레기통이죠. 그 정체성은 쓰레기통입니다.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질그릇 같은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뭐가 담겨 있어? 정말 그리스도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 오늘 안에서 속에서 막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직관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뭘 필요로 하신다고. 특히나 우리 교회 강단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려 말하시질 못해요.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경험해 본 결과 그냥 직구로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저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말씀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딱 좋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든지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한다든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죠? 막 갑자기 평온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가 드려져도요, 하나님이 그 성전과 성막에 계시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아까 그 형제처럼 평소 같으면 무너지는 게 마땅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세워져 버리니까 주변의 가족들이 보고 놀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전도자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증인으로 지금 이미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요, 이런 이야기. 말씀이 담겨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여정을 걷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되 이 갈렙이란 사람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갈렙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들 다 안 나서는데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엄청난 예배들이 그 메시지들이요 그렇게 선포되더라고. 앞장선 사람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이 갈렙이 앞장선 것처럼 보이지만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두고요 이미 45년 전부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거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로요 45년 동안 기도로 담아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땅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인간적으로 누가 이렇게 좀 모범적인 어떤 모습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사실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을 하나님 모델로 쓰신 것뿐이지. 모델이 돼야겠다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 앞에 서면 모델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삶이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죠. 최고의 헌신은 뭡니까? 갈렙의 뭐가 승리했죠? 삶 자체로.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시작은 뭐야?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통제나 주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 아닙니까? 내가 종이라며요. 제가 제가 어제 예영이한테 그 연극할 때 애굽 노예는 신발이 없었다. 맨발로 올라가라 막 그랬는데 실제로 신을 벗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면요 종들은 신을 아예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신분의 차이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갈렙의 삶을 보면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판단도요 하나님 앞에서 앞세우지 않아요.
갈렙이 안 받겠습니까? 안악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거인족이라는 거. 거기에 있는 이런 농작물도 너무 커가지고 그런 장면 보셨잖아요. 사람 크기만한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저는 그게 뭐 되게 헛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 문헌을 따가지고 그려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크기만해요, 포도가. 그런 걸 보고 왔단 말이죠. 10명이 절대 다수가 불신앙 고백할 때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다지 않았냐. 그러니까 뭘 따라갑니까? 보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보게 돼요. 나의 필요를 쫓는 게 아니,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이 땅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겠다, 허락하겠다. 이게 45년 전에 젊은 갈렙에게 딱 각인됐고, 그 각인된 걸 가지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삶,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물론 우리가 교회의 필요나 상황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걸 따라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내 업과 내 현장, 내 학업,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딜 향해서요? 하나님의 성실을 향해서. 그 헌신이요, 내 만족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취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계획, 자기 계산, 자기의 어떤 주장, 경험 이런 거 앞세우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로 끝.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끝.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당연하죠. 당연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필연으로 연결되고, 그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절대 축복으로 연결되는, 당연한 거 하나 있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 있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죠? 성령 인도받는 거. 갈렙의 삶은요, 말씀, 기도, 전도로 완전히 100%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헤브론 산지라는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필요로 하시는 것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죠. 그걸 차지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그리고 오늘 도피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가장 귀한 성으로. 얼마나 힘겹게 그 차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차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쫙. 근데 저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잘 내놨구나 했는데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홍해인데, 죄송합니다. 요단강이거든요. 여기에 3개가 있고 여기에 3개가 있어. 도피성이 정확한 위치에 있더라고. 왜냐면 그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도피할 수 있도록 간격마다 딱 했는데 거기에 딱 있어요. 헤브론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막 헌신해야지, 좋은 마음입니다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헌신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말씀과 예배로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어렵다, 11조가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돈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뭘 원하시는지, 11조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받아가지고 부려먹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막노동을 시킨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군림하도록 정복자로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회복하신 이유입니다. 갈렙이 했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나의 생존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참 귀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 죽이려고 할 때도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써 어떤 상황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냐?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그걸요 자기 힘으로 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걸 누렸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비대학생 수련회 때 이거 나왔거든요. Only one. 하나 속에 다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면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 다시 도피성에 쫓겨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도피성에서 삽니다. 언제까지 사냐면 그 시대 대제사장 제일 짱이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보통 대제사장이 나이가 엄청 많아서 많게는 20년 살아야 되고요. 아니면 10년 정도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어쨌든 살인죄를 졌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하여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엄청난 원리가 도피성 안에 있더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요. 이제 연말이니까 여러분 막 되게 들떠있을 수도 있는데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의미도 모르고요. 막 집을 치장하고 삶 막 꾸미고 다니거든요. 할로윈 데이랑 뭐가 다릅니까? 해골바가지에서 산타클로스 바뀐 것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 돼요. 물론 저도 믿음 안에서 더 도전하고 더 갱신되어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지기까지. 갈렙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가 막 계산해가지고 좀 드릴만 하다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곳이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헌신합시다. 어제 원래는 그 청년의 기도 하려고 했는데 아까 했던 찬양 있죠. 써주세요. 그거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좀 악보 하나만 주시겠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했습니다.